잠언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그런 제목으로 된 말씀, 1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을 피하라 하고 되어 있어요. So avoid a man who talks too much.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을 사귀지 말라. 근데 이제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과 연관되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교인 성도들이 서로 막 말을 하고 저를 또 뒤에서 비방하고 이러면서 하루아침에 교회가 다 클로즈 해야 될 정도로 성도들이 떠나가는 그렇게 사자처럼 아주 험하고 거세게 그렇게 말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경험도 봤습니다. 그런 사자처럼 강력하게 일하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유하자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그냥 작은 일,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이렇게 또 말이 돼가지고 이게 또 말이 문제가 돼서 교회 공동체가 헐어지고 또 가정도 작은 말 하나를 가지고 이제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사자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뭐 교회 전체를 막 무너뜨리고 이런 일도 있지만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아주 은밀하게 또 작고 사소하게, 그러나 이것도 결국 그 샬롬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경우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요 하나를 가지고 마귀가 온갖 장난을 다 쳐요. 그래서 이 말이 또 나오는 그 근원이 있어요. 교회, 제가 목회를 이제 큰 교회에서도 하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어디에서 말이 많이 나오냐 하면 주방에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방에서 뭐 이렇게 요리하는 거, 뭐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뭐 깍두기를 할 것인지 배추김치를 할 건지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주방에서 이렇게 다투고 또 문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문제가 돼서 그 공동체가 허물어지기도 하고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그렇게 뭐 큰 데미지를 입히진 않지만 사실은 속으로 골마 들어가게 하는 이런 문제들도 요 말과 연관되어서 공동체를 헐어내죠. 우리 한마음교회도 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말 이걸 이용해 가지고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헌단 말이죠. 이런 경험 뭐 종종 하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걸 설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혀로 인해 가지고 화가 미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는데 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말이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말 한마디가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막 유세도 하고 또 뭐 일을 한 다음에 그 유튜브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자동차에 타면서 일하는 척 했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 다 한마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방송이 돼가지고 다 이제 나중에 그걸 지우려고 애를 써도 이미 뭐 온 세상에 다 퍼져서 봐라. 저 야당 대표가 사실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척한 거다. 소고기를 먹고도 또 말을 무슨 삼겹살을 먹었다. 그래서 안 먹은 척했다. 이래서 이제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공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신의 인생도 허물어지는 거죠. 일하는 척 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자기 말로 하는 바람에 그냥 그게 얼마나 많은 표를 깎아먹겠어요. 그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 또 혀, 입술 여기에 대해서 이 지혜자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이거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기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포도원을 하는 여우처럼 교회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지혜자가 보니까 그 말, 오늘은 한담이라고 하는 주제잖아요. 이 한담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는 라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본래의 뜻은 중상하다, 험담하다, 비방하다,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의 뜻은 이런데 한담이라는 변화, 이 번역은 조금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원래 한담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심심하거나 바쁘지 않을 때 나누는 이야기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이게 이제 한담이더라고요. 한가할 한자니까. 근데 이걸 한담이라고 번역해 놓아서 실제로는 뒤에서 누구를 중상하고 모략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런 단어인데 라킬이라는 단어가 조금 의미를 좀 약화시켜서 번역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거나 이 한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본래의 뜻은 뒤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도원을 허는 여우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20장 19절에도 있지만 1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20장 19절에서는 그 입이 열린 사람들을 사귀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한다면, 이 11장에서는 그런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인생을 헐고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신실한 사람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입술을 잘 조심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숨긴다는 말은 덮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역으로 보면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여기 숨긴다, 지킨다. 요 한담보다는 험담이 원어의 뜻에 맞게 가깝게 번역된 것이라고 봐요. 아예 공동 번역을 보면 좀 마음이 이렇게 확 닿게 우리들의 언어에 가깝게 번역이 됐죠. 요거는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입방아를 찢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지만 속이 듬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한담, 험담, 입방아, 뒤에서 수근수근, 요게 이제 우리 자신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을 걸,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헐어버리고 크레딧을 헐어버리고 인격을 헐어버리게 되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이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그 안에 샬롬이 깨뜨려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그 속사람의 그 아주 그 죄성,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말 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말 좋아하는 자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다. 별식과 같다. 여러분 좋아하는 별식이 어떤 것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별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고향은 그거보다 더 또 흉악한 산골이에요. 강원도 인제 아주 산골인데, 제가 아버님을 따라서 방학 때마다 이제 큰 집에 다녀오곤 했는데, 그 큰 댁에 가면은 나중에는 이제 큰 댁도 뭐 우리 양구에 와서 이사 와서 사셨지만
그 전에 이제 큰댁이 인제에 사실 때 그때 이제 가면은 어떻게 도착하면 밤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큰 댁에서 또 작은 댁으로 가고 그럴 때마다 뭐 그때는 플래시라이트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3단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여러 개 들고 가다가 또 하나 비춰가지고 가다가 끄고 또 붙이고 그렇게 길을 가는 것도 있었어요. 세상에 저도 참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별 경험을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늦지막하게 가면은 그 큰 댁에서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설설 끓이면서 뭐 이렇게 뭐 김이 뭐 자욱한데 뭘 하시더라고요. 뭘 하나 보면은 막국수 있잖아요. 강원도는 강원도 막국수를 직접 메밀을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 가마솥 위에다가 그 국수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큰아버지가 이렇게 확 잡아 당겨가지고 하면은 밑에 국수 가락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놈을 이렇게 뚝뚝 잘라가지고 그 밑에 물 설설 끓는데 이제 막국수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겨울에 잡아놨던 겨울에 이제 가니까 이렇게 벽에다가 꿩을 한 마리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그걸 또 꿩고기를 해가지고 꿩고기 막국수. 그거 별식입니다. 뭐 무슨 특별히 무슨 여기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든지 무슨 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것과는 또 다르겠지만 시골에서는 고기도 자주 못 먹고 그러는데 동생네 식구가 왔다고 꿩 잡아놨던 거 얼은 거 그거 뜯어가지고 그 꿩고기를 해서 막국수를 먹었던 그런 별식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별식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그래도 훈훈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남의 말을 한다는 게 그런 별식을 먹는 것과 같다는 평소에 못 먹어본 음식 같은 거죠. 저도 이런 성품이 있나 이런 습관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제게도 있어요. 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뭐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뭐 또 그런 일을 겪고 있으면 또 우리끼리 그 사람 빼놓고 누구는 뭐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뒷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별식과 같아요. 근데 요 중에서도 남의 말 하는 것,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불행한 이야기, 네 집 자식이 또 뭐 불합격해가지고 떨어져서 불행한 이야기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별식과 같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서. 근데 이걸 이제 더 정확히 얘기하면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락킬이에요. 한다는 게 한담이라기보다는 험담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 헐뜯기를 좋아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특히 우리 여성 성도들은 이런 거 아주 별식처럼 맛있게 먹는 음식처럼 자주 하잖아요. 이걸 지혜자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인생도 무너질 수 있고 한 가정의 평안도 깨뜨려질 수 있고 교회의 공동체도 사실은 우리 한마음교회 저도 여기 이제 5년 됐는데 아주 수시로 그렇게 살고만이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헐어내는 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너무 깊이 뭘 그렇게 깊이 관여한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뒤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다가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막 흔들거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험담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런 예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노아의 가정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노아가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그 홍수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짓고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배웠는지 우연히 포도를 쌓아놓았는데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게 포도주가 돼서 그걸 좀 드시다가 그만 과음을 하게 돼서 사람마다 또 이 음주 습관이 각각 다른 거 아시죠?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막 웃는 사람도 있어요. 막 웃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울어. 막 또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은 그냥 자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또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술을 먹고 벗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노아는 그런 벗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싸우고 어떤 사람은 자고 그러는데 이 노아는 그만 이게 막 열이 많았는지 하여튼 훌러덩이 벗고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을 본 아들들 그 중에서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동생들한테 가서 험담을 하고 한담을 하고 헐뜯고 흉보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이야기가 노아 가정의 이야기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함의 후손들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이야기. 이게 이제 한담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도 요 한담 또는 험담, 헐뜯는 것, 뒷말, 뒷담화.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성경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작게 취급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연자면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약 성경만 되어 있는 거 성경 갖다 읽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읽을 때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는 무슨 신학적으로 또 무슨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아니니까 그냥 고등학생이 그냥 성경을 가져다가 이제 처음 읽는데, 저는 시골에서 이 맷돌을 알잖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맷돌을 갈아가지고 두부도 하고 또 뭐 곡식도 타개고 그런 거 뭐 수시로 보니까, 근데 그 맷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근데 저는 또 시골에 그 물가에 가가지고 멱도 감아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목에다가 그 맷돌을 메고 빠뜨린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작은 맷돌도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맷돌도 아니고 연자 맷돌. 이거는 소나 말이 이렇게 끌어가지고 하는 맷돌이거든요. 그걸 목에다 매달아가지고 물에다 빠뜨리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우리가 볼 때는 뭘 그런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할까? 이게 다 왜 그래요? 내면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빌미를 제공하는 것, 그 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 거 보니까 주님이 목회하시는 공생의 3년 동안도 제자들 사이에 이런 일이 덜어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렇게 제자들도 못 나가지고 삐지고 또 털어지고 시험 들고 자기들끼리 말다툼하고 그런 거 가만히 보시면서, 그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왜? 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또 교회로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거 원인 제공한 사람들은 그 소자, 작은 자, 적은 자죠.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작은 말에도 그냥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심각한 이야기예요. 솔로몬 시대도 그랬고 주님이 목회하실 때도 공생애 동안 그렇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좀 귀담아 들으시고, 아, 내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주의해야 되겠구나. 넘어지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다가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과 같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예수 믿고 그 신약 성경만 가지고 읽을 때 충격받았어요. 야, 이게 이렇게 실족시키면 사람을 이렇게 헛디디게 해가지고 빠뜨리면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매가지고 빠뜨리는 거구나. 우리 집에 있는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맷돌만 해도 그거 목에다가 걸어가지고 한 두어 개 걸어가지고 빠뜨리면 그건 아예 수장시키는 거잖아요. 연자 맷돌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말과 연관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너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게도 되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다. 공동 번역은 더 리얼하게 번역이 됐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 연자 맷돌을 메고, 그것도 어렸을 때 제가 충격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 저희 어머니가 물을 아껴 쓰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우물이 멀리 있으니까 그 우물 퍼가지고 와서 그냥 함부로 막, 그래서 물을 아껴 쓰면 나오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막 쓴 물을 나중에 가면 용왕님한테 가면은,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을 때 용왕님한테 가면 네가 쓴 물을 다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물 함부로 버리거나 막 쓰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써.
근데 어렸을 때, 야, 내가 이거 막 새순물 이거 버리고 바찌순물 버리고 막 아무렇게나 허드렛물 버린 것들 이걸 다 마셔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큰일이구나. 그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자라났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그거에 대해서 다 조조히 세세히 따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현일이가 저에게 늘 물어봐요. 아빠 말을 많이 하는 게 죄야? 그래서 우리 현일이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너 말이 많구나. 이 말을 참 싫어해요. 그러면서 늘 물어봐요. 누가 왔다 가면 이제 그 관찰을 해요. 저 사람이 말이 많은지 말이 적은지 그런 거 이제 관찰했다가 저한테 물어봐요. 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왔다 가면은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죄야? 이렇게 물어봐요. 죄는 아니다. 그러나 할 말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곤 하는데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면서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주님 앞에서 다 신문을 봐. 너 왜 그때 그런 말 했냐? 그 말 이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의도까지 그 심중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의도까지 다 해가지고 나중에 심판받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근데 이 사귀지 말지니라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새 번역이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또 이게 또 실족시키는 일은 아닐까? 이게 실족해가지고 한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지면 아예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하시고 내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해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문받고 그걸 따라서 판정을 받는다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죄인인지 의인인지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중요하구나.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늘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경험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치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우리의 삶을 인격을 무너뜨리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는 내가 말한 것을 통해서 누군가 실족했다면 그 사람도 문제지만 누구도 문제에 그 원인을 제공한 내가 그런 말을 해서 그랬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가서 그 신문 받기 전에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